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9편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를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는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이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은 소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의 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큐티 책을 오늘 마치고 나면 덮어 놓으시지 마시고 큐티 책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차이에 그리고 여러분 눈높이에 항상 두셔서 큐티 책이 여러분 삶 곁에 그리고 여러분 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큐티 오늘 원전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들어지는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날 때마다 우리가 큐티 속에 손에 들려지고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든글로브에 가면 제가 거래하고 있는 바디샵이 하나 있고 정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거기를 좋아하게 됐냐고 하면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거기를 잠깐 가게 됐어요. 원래 내가 거래했던 데가 아닌데 가는데 그 책상 위에 큐티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마음이 다 열리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 그 일만 가는 거예요. 그분도 나를 많이 도와주셨고 또 우리가 카스터머로서도 많이 또 도와주고 또 그렇게 했죠. 나중에는 어려울 때 돈도 좀 빌려달라고 세상에 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빌림을 받아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말까지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허울은 생긴 거는 아주 부자처럼 보이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글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큐티 책이 근데 그래서 그때 오늘의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아침에 직원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요. 그래서 그게 제 거래처가 되어져 버렸는데요. 이렇게 큐티 책이라도 옆에 있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 책을 늘 가지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마음을 하나님 강력하게 주셔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씩 한번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12절을 말씀해 보면서 이런 우리가 묵상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과 멀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상은 말씀과 너무나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바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또 이 세상이 무너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9편 10편을 말씀드렸겠어요. 다 이게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이 가나다 순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좀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할 때가 좀 있잖아요.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해서 이것도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뭐 한 두세 개 정도 같이 연결이 되고 또 끊겼다가 또 두세 개 정도 연결이 되고 한 스토리가 아니라 묶어지면 한 스토리가 되어지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14절에 보니까 그리하시면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스타일은 어떠세요? 조건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여러분 한번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 하심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경우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건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큐티 가운데 로렌스 형제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이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듣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신앙 그 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에 대한 책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한 책의 요약이 한 3-40분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짧은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책을 다 보았지만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하자. 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로렌스 교수는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던 분이었더라고요. 나이가 50세 전까지는 정말 이런저런 많은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요. 50절에 들어가면서 그가 수도원 생활에 들어가면서 부흥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는 그런 일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무슨 노력을 했다고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그냥 사로잡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정말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자기는 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밥에 만들 때도 또 국을 끓일 때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 힘든
모든 일들이 힘들지가 않고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사하고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자기 안에 계속해서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또 부엌에서 일을 할 때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될 경우에도 전혀 바다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모든 게 사랑으로 덮여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전부 다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던 감사함만 있었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년에 그가 엄청 많이 아팠더라고요. 엄청 많이 아팠어요. 그렇게 늑막염도 걸리고 너무너무 많이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데 옆에 사람이 야 어떻게 그렇게 아픈데도 그렇게 참 잘 견딜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아픈 순간을 우리 로렌스 형제가 10년을 하나님 더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 아픈 순간 10년을 더 준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 고백하기 힘들다고 하면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참 이렇게 아픈 그 고통을 하나님이 10년을 더 주신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워낙 하나님의 임재에 늘 빠져있는 사람이니까 물어볼 만도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10년이 되면도 이 고통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아프면 주님 빨리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내가 이 고통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방 사람들이 오늘 악인들이 오늘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다.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 그래서 악인들이 스월 즉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내가 판 웅덩이는 없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자주 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파는 전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들 말이에요. 그게 뭔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완전히 한번 끊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자꾸만 걱정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꾸만 염려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꾸만 판단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꾸만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내가 판 웅덩이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 또 넘어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서 또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또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에 것도 정리해 보았고요.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첫 번째로 1편 말씀을 통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두 번째로 하루의 시작을 무조건 찬양으로 시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어제 지속적인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자요 지혜로운 자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루의 시작을 무조건 찬양으로 시작하는 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알파벳을 따라서 오늘 이 다윗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삶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멀어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고 들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는 그리 하시면의 조건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므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헤비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내 엉덩이를 파놓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염려하기를 먼저 하고 걱정하기를 먼저 하고 또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지혜로운 자, 하루의 시작을 무조건 찬양으로 하는 자,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삶,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라의 맛이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보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 새벽 주기를 위해서 이런 함께 이름을 올려서 기도하시고요. 또 주님이 겉으로 원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성장시키시는 사도행정적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큐티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늘 생명의 말과 행동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이 내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